우리는 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 살아가며 때로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깊은 것을 갈망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가장 소중하고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종종 놓치고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의 99%가 성령님의 이 놀라운 선물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이 주는 평안은 환경이 좋을 때만 누릴 수 있는 일시적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건강검진 결과가 좋을 때, 인간관계가 원만할 때만 잠깐 느낄 수 있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참된 평안입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도,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쳐올 때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기도할 때 단순히 문제 해결만을 구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심어주신 평안을 느끼며 감사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조용한 새벽 시간에 성령님의 평안을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면 그 평안이 우리 영혼 전체를 감싸 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욱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의 선물을 주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직업을 선택해야 할 때, 결혼을 결정해야 할 때, 자녀 교육 방향을 정해야 할 때, 이사를 갈지 말지 고민될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한계가 있고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때로는 상충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며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님의 지혜는 단순히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기도 중에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지혜로운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때로는 고요한 음성으로, 때로는 마음의 확신으로, 때로는 환경을 통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음성을 분별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셋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로마서 8장 26절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마음은 답답하고 간절하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아플 때,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싶지만 어떤 말로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완벽하게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깊은 필요까지도 성령님께서는 아시고 기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눈물로, 때로는 깊은 한숨으로,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감격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십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기도 시간을 가져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버지께 전해주신다는 믿음으로 평안히 맡겨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기도가 단순히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넷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로마서 5장 5절 말씀하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고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특히 깊은 배신을 당했을 때,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썼을 때 우리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찹니다. 그 사람의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고 그 사람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괴로워집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집니다. 성령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잘했을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울 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을 때 성령님께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진정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 변화는 즉시 일어날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다섯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기쁨입니다. 승진했을 때,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났을 때,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느끼는 일시적인 기쁨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참된 기쁨입니다. 병원에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도, 직장을 잃었을 때도, 관계가 어려워졌을 때도 변하지 않는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구원받은 감사함, 죄 용서받은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에서 나오는 깊은 기쁨입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으로 인한 기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믿음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매일 아침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고 그 기쁨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경험해 보십시오. 성령님의 기쁨은 전염성이 있어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격려를 전해줍니다. 여섯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내의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하십니다. 인생에는 참고 견뎌야 할 시간들이 있습니다. 답답한 상황이 계속될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게 올 때 우리는 조급해하고 불안해할 수 있습니다. 몇 년째 취업이 안 될 때, 결혼 상대를 만나지 못할 때, 질병이 낫지 않을 때, 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는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더디게 응답하시는지, 왜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해결되는 일이 나에게는 이렇게 어려운지 원망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의 능력을 주십니다. 이 인내는 단순히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기쁨으로 기다리는 적극적인 인내입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며 참고 견디는 힘이 바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원망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십시오.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더욱 깊은 믿음과 성숙함을 갖게 됩니다. 일곱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의 마음을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갈라디아서 5장 22-23절 말씀하셨습니다.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의 재능, 건강, 지혜, 성품, 심지어 믿음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해서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열등하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십니다. 성공했을 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간절히 구하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낄 때 성령님께서 주시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진정한 겸손은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여덟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의 선물을 주십니다.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로마서 5장 5절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변할 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경제가 어려워져도, 정치가 혼란스러워도, 국제 정세가 불안해져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우리 마음에 심어주십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 완전한 구원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 잡게 해주십니다. 이 소망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더욱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더 나은 것들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확신, 더 좋은 본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주시는 8가지 놀라운 선물들을 받아보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경험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런 선물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경험적으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떠오르는 감사함이나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아멘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며 성령님의 선물을 더욱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들을 되찾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들은 단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받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치유의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영혼의 아픔까지도 성령님께서는 치유해 주십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배신당한 아픔, 실패로 인한 좌절감, 거절당한 상처, 외로움과 고독감 같은 깊은 마음의 상처들까지도 성령님께서는 어루만져 주십니다. 병원에서도 치료하기 어려운 깊은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성령님의 치유의 손길 앞에서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성령님께 치유의 손길을 구해 보십시오. 때로는 즉시, 때로는 시간을 두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아픔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치유의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더욱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자유함의 선물을 주십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하십니다. 죄책감에서의 자유, 두려움에서의 자유, 과거의 실패에서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계속 자책하며 살고 있다면, 실패의 기억 때문에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고 있다면, 남들의 시선 때문에 움츠러들어 있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자유함을 경험해 보십시오. 더 이상 정죄당할 것이 없다는 확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유로움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는 참된 자유입니다. 무엇인가에 얽매여 있다고 느끼신다면 성령님께 참된 자유를 구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셋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의 선물을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는 능력, 유혹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술이나 담배 같은 중독에서 벗어나는 능력, 화를 참는 능력, 거짓말하지 않는 능력, 음란한 생각을 물리치는 능력도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똑같은 죄에 넘어지고 똑같은 문제로 고민할 때 우리는 자책감에 빠집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십니다. 무력감을 느낄 때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넷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선물을 주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하십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무엇이 참된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가짜 뉴스가 넘쳐나고 거짓된 가르침이 판을 치고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성경의 가르침조차 왜곡되어 전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진리를 찾고 계시다면 성령님께 구하시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다섯째,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선물을 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울 때, 슬플 때, 절망스러울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며 따뜻한 위로를 주십니다. 가족을 잃었을 때의 깊은 슬픔, 친구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 꿈이 무너졌을 때의 절망감, 질병으로 인한 고통 속에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인간적인 위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해도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위로는 우리 영혼 깊숙한 곳까지 치유하고 회복시켜 줍니다. 성령님의 위로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평안과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간에 성령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드리고 그분의 따뜻한 품에 안겨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십니다. 여섯째, 성령님은 우리에게 연합의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이 하나이신 것 같이 너희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힘쓰라에 베소서 4장 3-4절 말씀하십니다. 다른 성도들과의 진정한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을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때로는 신앙생활이 혼자만의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가도 진정한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나이, 성별, 학력, 경제적 수준,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성령 안에서 하나된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